매일매일의 삶이 선택과 결정과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저도 교회를 이끌고 또 총회장이 막상 되고 나니 판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이것이 지금 저희의 소중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 결정 잘못하면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고, 옷을 사도 결정 한번 잘못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선택 한 번 잘하면 인생이 행복해요. 제 인생에도 선택 잘한 거가 있어요. 결혼 선택 잘한 것 같고, 우리 포항 동북교회 결정 선택 참 잘한 것 같아요. 총회장도 잘한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은 포항 동북교회 선택하고 포항 동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한 것 인생의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선택이 흔들리고 결정이 흔들리고, 그래서 오늘 시편 26편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을 읽다 보니 1절에 마지막 부분에 눈에 싹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씀은 오늘 시편 26편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시편 26편에 이 나를 판단해 달라는 이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씀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외치는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판단해 달라, 나를 판단해 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과 판단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는 있어요. 또한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씀은요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게 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편 26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26편,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26편 속에 녹아있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처한 상황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처한 상황을 부분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매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에 오느니 엄청난 재난이 밀려와서 고통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겪는 고통은 바로 사람 때문에 겪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사람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다윗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보니까 4절 말씀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허망한 사람은
사기꾼이라 할 수 있고 간사한 자는 위선자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5절에 행악자란 단어 나오고 악한 자란 단어가 나와요. 다윗의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이 있지, 왜 이렇게 행악하고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까? 거의야 뻔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9절에도 보면 죄인, 살인자, 이런 자들이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엔 뇌물이 있다. 이 뇌물을 가지고 옳은 것을 굳게 만드는 자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떤 큰 사건을 만나서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특이한 존재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되고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악한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속이는 것, 이거 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나 또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좋은 것도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누구를 통해서 전달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천사처럼 쓰여질 수도 있고 마귀처럼 쓰여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나도 그렇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사기꾼, 위선자, 행악자, 죄인, 살인자, 이런 자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고 다윗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윗을 끌고 가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고통받는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려고 힘썼어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완전함에 행하려고 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주변에 악한 사람이 끊임없는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가 처한 상황을 돌파해 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김 목사 어렵지? 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말해 주시고 기도해 준 적이 있었어요. 항상 아는 말이지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제가 아멘하고 받았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졌어요. 사실 저는 총회나 노회나 교계 활동에서 나가면 말을 잘 안 해요. 발언을 절제해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장한테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주로 해요. 안건이 나오면 잘했습니다, 정말 눈에 띄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 조금 보완해주고, 가급적이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늘 말을 해왔어요. 총회 참석에서도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보는 데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것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발언하려고 하면 마음이 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도 의식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앞에 서서 전체를 이끌고 갔는데 하나도 떨리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2절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 여기에서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약해지니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단련시켜 주세요. 단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단련시킨 거예요. 단련시킨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단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3절에 가보니 이렇게도 고백해요.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는 누굽니까? 오늘 신약적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 중에 행하고, 진리가 아니면 가지 않고, 진리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진리 중에 행해서 갔더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 중에 처했던 자기의 상황이 길이 열리고 문제가 열리고.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다윗의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할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능력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견고하면 무너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튼튼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할 만한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신앙의 삶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다져갈 때 그 관계에서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기에 이렇게 수많은 악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바로 내 코앞에, 내 코앞에, 바로 내 눈앞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통을 받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100% 고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통 속에 찾아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체험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것을 말하리이다. 소리, 말. 이 소리와 말은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리와 말에서부터 주의 기이한 것, 그리고 감사의 소리,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악한 자들의 생각과 말이 나의 생각과 말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믿음이 세워져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내 말 때문에 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들기도 해요. 말과 생각,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나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함이 없고, 말과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말로 나를 무장시켜 나간 거예요. 늘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에서부터. 그러자 환경을 뚫고 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나오죠? 6절에도 보니까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더 정확한 표현은 8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오니.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님이 계신 성전과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 참 잘 나오셨어요. 오늘도 곳곳에서 교회 봉사 참 잘하셨어요. 작은 봉사지만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나와 교회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성격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에서 수많은 행악자가 둘러싸고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도도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도 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도 부족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런데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의 튼튼한 관계를 이루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행악자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어도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 1절 마지막,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숱한 어려움을 당당하게 물리친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스러운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어려움 있다고, 힘든 거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힘찬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